1월 21일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 글로벌 기독방송 미디어 처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길을 따라오라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글로벌 기독 방송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사람이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서우신 종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 입술의 권능으로 오늘도 선포케 하옵소서.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며 검이 되게 하시며 생수가 되게 하시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 같고 자갈밭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옥토밭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아멘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맡기고 글로벌 기독방송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1월달 올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3주차가 됩니다.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어둠이 감사랍니다. 이 어둠이 오히려 내게는 감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 거룩하다 하면서 진정 아버지의 거룩함에 그 뜻을 증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어야건만 저를 비롯하여 그렇지 못한 일들 속에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 안에 계셔 떠나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가며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 눈물에서 그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것이 어둠이 감사랍니다. 다른 주제로는 당신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그 어둠이 오히려 감사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왜 어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냐면 사실은 달리 생각하지 맙시다. 바로 저의 이야기고 저의 현실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눈이 어두워 팔려오다가 뒤늦게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그 어둠의 생활은 역시 크게 변하지 않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의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뭐 술은 안 먹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 끄트머리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의 끝을 놓는 날이 거의 없음을 먼저 저로서도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내가고 있습니까?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매년 초에 지난 시간 동안엔 그랬지만 올 한 해만큼 내가 꼭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이 무엇이 있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과연 그 3일을 잘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고백한다면 저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1000년 아니 100년 그처럼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 앞으로 5개월 살면 잘 삽니다. 그런데 잘 다녀오겠다고 나간 그 남편이 저녁에 소식이 없고, 소식이 없는 가운데 나중에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사례. 우리 집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여 잘만 자랄 것 같았는데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아니, 얼마 전에 코로나로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의 목사 또한 멀쩡할 것 같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20일도 안 돼서 소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차피 왔고 어차피 가는데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것. 그것 왜 나에게는 예외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예외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해야 돼.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명예로는 또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적어도 남들 앞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모든 것, 그 한마디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그보다 더 많이 잃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바로 그 염려를 붙들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를 붙들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절망이 따라옵니다. 그럼 절망 뒤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내 안에 바로 무엇이라 그러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다 아시지만, 근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만병의 그 시작이라는 원인을 되짚어 봅니다. 절망합니다. 또 하나 들어갑니다. 낙심합니다. 또 들어가 봅시다. 뭐합니까? 염려해요. 그래서 염려의 끝은 결국은 스트레스에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먼저 한번 살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든다는 이야기로 마음에 드리워진 그 문제의 그림자가 우리 몸의 병으로,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만큼은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어둠에 있다. 그 어둠 속에서 갖은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그 힘듦 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날 바라봐라. 내 손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대보니까 주님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의 손 잡고 있게 됩니까? 이런 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큰 일이 다가왔을 때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뭐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나이는 모로 먹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게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저도 한 7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조지 뮬러 그 분의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는 생활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은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주님 만나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5만 번이 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리고 그 수많은 고아원을 그가 만들어 놓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은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로젠 켈러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켈러라는 이름은 뭐 다 켈러라는 이름이고 성이고, 자 그러면 그 로젠이라는 분과 헬렌이라는 분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헬렌 켈러라는 그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분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순수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와 약한 여성과 차별 유색인들의 친구이자 그들을 대변하는 사회 개혁가였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를 먹었지만 그러나 눈 멀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을 보았고 귀 먹었기 때문에 분노한 인도주의 함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그 여정의 끝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칭송과 믿음인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종교 탈의인가 무식한 사람이나 예수나 믿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말이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은 모자란 지성과 지나친 감성이 결합한 맹신일 뿐이다. 오늘날은 경험적 이성을 중시하고 있고 인간 진보의 진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가장 자기답게 표현할 수 있는 만민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있는 때이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나 절대자의 개념이 말이 될까? 이 시대의 신앙과 종교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퇴색된 이들에게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정확한 선고를 했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인생을 과연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내용과 함께 철저한 성경적 시각으로 현 세대를 예리하게 읽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팀 켈러가 종교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과 세속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세속주의는 이 땅에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며 초월 세계나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속주의에 한껏 젖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면 바로 이가 부르짖는 것은 바로 세속주의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나아가 세속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인 요소들, 삶의 의미, 만족, 자유, 정체성, 희망, 정의에 대한 답을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내 안의 참평화, 참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욥기에 있는 욥기 5장 18절 20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나니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마 욥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의 이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험난한 그 외면 속에,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있던 욥은 결국은 이 고백으로 그 삶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조지 물러의 5가지 기도 원칙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값진 내용이 있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다가.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해야 한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이듬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둠은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하나님 시간표예요.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터널을 끝이 안 보이지만 더듬더듬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터널 끝에 무엇이 보일까요? 구멍의 끝이라는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신하겠는데, 사람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분명히 지금 감당할 만한 어려움과 감당할 만한 어둠 속에 두셨다니까요.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보이는 길은 없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또한 있는데, 제가 대신 이렇게 이 구절로, 이 말씀으로 대신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로 인하여 반드시 함께 따라붙는 것이 육적인 어려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드리워진, 그래서 성경에도 영육이 강건해야 한다, 이 말을 좀 더 다시 얘기하면 영육은 조화롭게 같이 편안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통하여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고 그랬지, 그 달란을 통하여 부와 명예와 그것을 누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나아야 돼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자랑거리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생활이 피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인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되묻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달려보셨습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모든 피를 흘려 보셨냐고요. 거룩한 그분의 존재가 그렇게 희생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쉽게 비교합시다. 어둠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다 같이 잠깐 눈 감아봅시다. 이렇게 환한 이 시간에도 눈 잠깐 감으면 캄캄하잖아요. 그럴 때 눈을 감았을 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것처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것이 나의 어둠 속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어둠에 지금 있게 하신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뭐합니까?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서라, 바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야단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작심삼일이더라고요. 돌아서면 또 염려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어떡하냐고요. 저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은 과연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결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뒤에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짐보따리를 잡아 들고 주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지금 무거운 것 같아서 정신만 조금 차리고 보면 그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며 그 끝에 기다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주님의 사랑. 그럼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뭐 하는 걸까요?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어둠이 감사입니다 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과정 속의 훈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훈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며. 이 주님 말씀이에요. 잠언 4장 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왜? 어둠 속에서 어둠만 바라보고 어둠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는 빛이요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렴 하미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매듭을 하려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하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작은 이 모습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눈 뜨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적어도 말을 할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적어도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음에, 옷을 걸칠 수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 이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또는 질병과 그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전 성령님 계신 우리 몸에 암이 온다고요?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꼬집었을 때 역시 아픔을 느끼는 것은 납니다.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물론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을 통하여 전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민감해 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만날 그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실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패역하기까지 하지만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사한 조건이 너무 많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어나올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에서 믿는 이들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기적을 이뤄갈 수 있는 현장과 장본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글로벌 기독 방송 GGB TV와 글로벌 기독 신문이 이제 한 해를 넘겨 새해 출발과 함께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을 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운 고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섭리로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글로벌 기독 방송 GGB TV, 글로벌 기독 신문이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그 교회를 섬기시고, 저희는 여기 믿지 않는 새로운 이들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여 이 자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뒤에 전화번호 섞은 다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하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찾아오시면 저희가 맞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하나 진행돼 나가는 데 있으니까 그때마다 또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없이는 어렵다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인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국내의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복음 전도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 노인들을 위한 믿음 안에서 그들을 한 번 더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통일 그 후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좌우가 극렬하게 갈려 너무 지나치게 편협되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제 머지않아 선거가 있게 되는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선거로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부족하지 아니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 어둠 속에서 게임 중독 등등등, 마약 등등 너무나도 혼탁해져가는 세상이라는 걸 잘 알 것입니다.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이때에 저희가 이제 오는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기도팀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담대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손재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나와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